오늘부터 조지신앙의 본격적으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카메라에 잘 보여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죠. 2004년도 20년 됐네요. 내가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 서러운 부분, 그림할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흔히들 신론 없이는 신학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학입니다. 신학이니까 신 플러스 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론이 없이는 신에 대한 정립된 체계가 없으면 신학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예, 뭐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신론에서 시작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신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그 생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먼저 나타났습니까?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광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광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네, 그렇다면 인간에게 알리는 이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오묘한 일은, 그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오묘한 일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죠. 하나님께 속했다. 오묘한 일입니다. 오묘한 일이에요. 이렇게 속했다. 그러면 이 밑에, 하나님 말고 이 밑에는 누가 있겠죠? 인간들이 있겠죠. 인간들이 있는데,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그 인간들한테도 둘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플러스 우리 자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인간, 이렇게 나눠볼 때에 하나님의 오묘한 이 지상에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만 주어졌지요. 그러면 그 외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오묘함이 이 지상에 있는 이 우리와 우리 자손과 그 외의 모든 인간 사이를 이렇게 잘라버려요. 여기 우리가 뭐냐? 이스라엘 그 신명기 받을 때 그 말씀, 그 사람들이고, 우리 자손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묘한 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았다 했잖아. 나타났잖아요. 근데 아는 게 아니고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죠.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사실에서 이스라엘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 나타났으면부터 왜 멸망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바알, 아세라 여러 가지 우상을 신들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우상인데
우상을 요즘 말 하면 뭐라 합니까? 그 한자는 뭐가 돼요? 신이죠. 그 우상에서 나는 이 학원 논리를 뭐라 합니까? 이게 신론이 되는 거예요. 신에 대한 학문, 신이 어떤 분인가 아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외에 모든 인간도 명하고 그 신론하는 이것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망하기 위해서. 그 망하지 않는 게 뭐냐? 그 망하지 않는 게 뭘까요? 예. 오면 다 망하지 않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왜 망하지 않느냐 하면은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에 6절에서 8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같이 다 사그러지지만 무슨 영혼이 남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응축된 게 복음이에요. 말씀이 응축된 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거고 그 오묘함이 나타났을 때 인간들은 감당하지 못해서 인간은 그 복음 앞에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 분은 뭐냐? 복음이 응축된 사람. 복음이 응축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새끼치는 거예요. 새끼친다. 이 새끼친다는 이 표현을 왜 새끼치는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의 몸이 어디서 모델에서 주어집니까? 아담의 몸에서 주어졌잖아요.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죄 속에서 우리가 새끼쳤다면 아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끼친 자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가만히 있으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따지면 굉장히 쉽지요. 예? 우리 몸이 어디서 왔는가? 아담에서 몸이 오죠. 아담에서 왔으니까 이거는 아담이 망했다면 우리도 뭐가 망했다? 우리도 반드시 망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아담의 몸에서 있는 인생은 끝나도 다른 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 안 해야 돼요? 사모해야죠. 죽기를 사모해야 되죠. 네? 그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어서 죽어서 주와 함께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말은 한번 적어볼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 소원은 죽는 게 소원인데, 예, 죽는 게 소원이라는 말은 이 아담의 육신, 아담의 몸이 아담의 물받은 이 몸,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이 몸이 복음을 방해해요. 방해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오묘한 건데, 오묘한 것이 누가 방해해요? 내 육신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팩트입니다. 형편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포항에서 오유지가 콘서트 한다 들었다. 오유지가 한다. 전유지 콘서트 한다. 재미나죠. 근데 표현 끊어놨는데, 교회 예배 참석할 거냐? 전유지 콘서트 갈 거냐? 예배 참석하고, 전유지가 일요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예를. 전유지 일요일날 11시에 콘서트 한다면, 그러면 나는 전유지 콘서트 안 가고, 나는 예배 참석할 거예요. 또는 나는 예배 한번 받아먹어도 되잖아. 돈 주고 샀는데 콘서트 가려면
이 둘 다 문제점이 뭐냐? 양쪽 다. 나 예배 참석하는 게 옳고 저는 옳지 않다. 이것도 문제이거였어요. 저희 참석하는 것도 문제고. 둘 다 뭐냐면 생각을 판단을 할 때, 기준을 할 때 내가 어느 쪽에서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느 쪽에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배 참석 안 하고 나는 저녁에 참석해서 죽으려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느 나를 일찍 죽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가 그것이 복음적이에요. 이게 복음적이다. 문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함이 없으면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시간에 교회 나와 예배 드려도 그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들이 맨날 묻는 게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맨날 묻는 게 이제 그 관심사인데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바르게 살겠다는 뜻인데 끝에 그 살겠다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속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오묘한 것이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삼손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에 뭐가 묻어있느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에. 복음이 들어있는데 바깥에 나올 때는 뭐냐, 완력, 힘의 강한 힘으로 나타났어요. 강한 힘. 자, 아까 이야기했죠. 오묘한 것은 어디에 속한다? 여호와 앞에 속한다. 여호와 속한 것이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사사죠. 사사 속에 오묘한 것에 스며드는데 삼손의 경우는 그 모습이 어떻게 모습한다? 강한 힘으로 나타나고 강한 힘이 어디 있느냐 그 숙에서 살펴보니까 그 강한 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있으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모세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냈습니까? 스스로 밝혀냈어요. 못 밝혀냈잖아요. 힘은 나오는데 그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리 겉모습으로 살펴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완력, 근력, 흔히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하서는 뭐 보디빌딩 같은 거 그런 데서는 힘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힘이 안 나와야 되는데 힘이 나왔다. 오묘하기 짝이 없어요. 오묘하기. 똑같은 겁니다. 권사님 만약에 천국 가면 그 천사가 앞에 입구에 서가지고 찍힘이죠. 예. 잠깐. 예. 구원하는데 구원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왔다, 얘기한. 어제 설교사님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나왔다 하는. 아무리 봐도 오묘한 일이에요. 본인도 오묘한 일. 그죠? 어디서 있느냐. 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묘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게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에 이미 다 이루어진 그 피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묘한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 심오해서 사람들은 이 구원의 능력을 어리석다고 판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묘한 것이 그 안에 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복음 안에. 그러면 우리들의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따지면 별 가치 없어요. 뭐예요? 그런데 그 오묘한 것이 들어버리면 우리가 마냥 무의미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지키려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오묘한 것이 스며들어서 내가 설명할 수도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는 힘이 작용한다면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뭐 때문에? 그 복음 십자가 피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신론을 따지고 하나님을 연구해서 구원받자 할 때에 그냥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나 피복음이 나와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피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책 전체의 내용이 소위 인간들의 그 신은 우상입니다. 인간의 신은 우상이에요. 오묘한 것은 받쳐내지를 못해요.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데 삼손이 이게 연약해가지고 여자한테 꼬시가지고 머리카락 다 날아갔어요. 머리카락은 날아가는데 뭐를 못 뽑았어요. 뽑아내지는 못했어요. 뭐를 못 뽑았는지 아세요? 예? 머리카락에 예? 목은 이걸 못 뽑아냈어요. 쪽집게를 뽑아낼 수 없어요. 눈 빼고 삼손을 괴롭힐 때 그런 고문과 그런 압제를 당하는 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무엇이 자라나고 있었습니까?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었죠. 이때 삼손은 알았습니다. 내가 설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설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심겨준 그것이 스스로 재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자기 힘이 있다고 전에는 뭐냐, 내가 귀한 주제예요. 나가 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가 힘으로 뭐 여자나 이렇게 꼬시고 하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게 복음의 방해물로 죽여버림으로써 제대로 복음으로 나타나는 나시는 바치는 하나님께 낮자부터 바쳐진 그 사명과 임무를 하나님의 손에서 다 성취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머리카락에 뭐고요? 이걸 제목 사고 어떻게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등록하십니까? 다시 그 밑에 7페이지 그 밑에 봅시다. 그러나 신라에서 시작되는 것은 진정한 복음적 신앙이 아니라 철학의 일종이에요. 하여튼 신학에서 이야기하면 다 철학입니다. 혼과 영과 육도 다 철학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죠. 왜? 인간은 오묘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돼요. 성령에서 알려주면 뭐 알잖아 하지만 성령에서 알려주게 되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나로 하여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살면 살수록 복음에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할 때 그럼 슬프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슬픔, 기쁨을 초월하는 표현할 수 없는 극성의 기쁨입니다. 이게 인간의 행복 불행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에 다가요. 행복이 없어도 행복한 것. 예, 그 지경이고 그 수준이에요. 적어도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 잠깐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전의 신학은 신론과 인간을 마저 독해하고 그 가운데 성경적 개념을 세워요. 뭐 뜻이냐면 나는 인간, 저쪽은 하나님, 내가 저쪽으로 어떻게 하면 나는 저 하는 나라가 다느냐, 그것을 목표로 신학이 구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신과 인간이라는 인식, 그걸 아는 것은 근거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래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런데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적 사유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성경에서 성경 기준을 차용해가
구원받는 사람 맞다. 다른 식으로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니 이거는 정죄받아야 합니다. 정죄받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냐? 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야. 나 이익을 위해서. 자, 이거 에어컨 몇 도 했습니까? 25도. 25도요. 추워요. 예. 껍질잖아. 아니, 그 껌나. 1도 더 올려주세요. 예. 1도 더 올리죠. 건사이 추워요. 안 추워요. 건사이 안 추워요. 예, 건사이 안 추워요. 1도 올리면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우리 녹취할 때 이런 거다 녹취해요. 성경에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단축이죠. 단축대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자질도 십자가의 공로로 대신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기존 신학은 십자가 3일체 이론이 기존 신학은 뭐냐? 3일체. 십자가가 아니고 3일체입니다. 3일체 이론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3일체 이론에 포함이 안 돼요. 십자가는 3일체 이론을 박살내버립니다. 3일체 이론이 마치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십자가에 달친 예수님이 비웃을 일입니다. 제가 왜 3일체를 거론하냐 하면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서 기독교가 정식 국교를 인정받을 때부터 그 로마 당국자들이 또 교회 당국자들이 로마 시민, 전 시민을 신자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3일체예요. 3일체 보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동생 인간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걸 동의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가르친 대로 그 당시 교회에서 날라가는 드는 쪽으로 인정하게 되면 성도도 되고 성만찬도 참석하고 뭐 세례 받고 생명의 면허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옛날 이야기 중세 때 이야기 했는데 요즘 교회 여러분 다니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매 설교나 매 모든 교회 제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필요 없습니다. 복음 믿으면 됩니다. 이런 쪽이었던가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가요? 답변을 안 하시죠. 어떻습니까? 옛날 중세 때 하는 거 똑같이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는데 죽었으면 좋은 데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좋은 데 가는 그거는 세상에서는 돈 벌어주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예, 우리 시킨 대로 받으면 됩니다.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만은 진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경계하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사람 구원에 환영하면 안 돼요. 악마는 인간들의 논리적 게임이나 거기에 동원된 지적 장난감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보기에 싱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 그래서 내 시킨 대로 잘하고 있네. 내 시킨 대로. 왜? 인간이 하는 일은 뭘 한다? 인간이 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의 방해다? 복음의 일의 방해가 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침을 얻고 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발의 종교인이 됩니다. 악마가 최종적으로 노린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죄악으로 파악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아주 재밌는 글이 나와 있어요. 이 재밌는 글을 위하여 방금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외의 것은 모든 것이 죄악됨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되어 있죠.
그 다음은 뭐 됩니까? 이 책의 내용은 중국 현지에서 목회자에게 강의한 것을 녹차에 정리한 겁니다. 중국에 초창한 것은 정석권 목사님이고요. 강의한 것은 중국의 정국수 목사님이 섭외, 그것도 많은 돈을 주고 섭외했던 그 중국의 그 번역하신, 통역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강의에서 통역했는데, 그분이 이제 수고해서 했고요. 저의 강의를 녹차하는데 수고하신 박병부 중사님, 부산에 계신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장우, 그것을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경수, 여기 와 계시죠? 그러면 구덕영, 이 녹차하신, 우리 교회 녹차하시는 분이죠. 손무성, 많은 사람이죠. 옛날에 십자가 마을 세운 사람이죠. 이창석, 예.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교회, 하스대 목사님,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느라 추천하신 조경 장로님 어디 계시죠? 예. 그리고 박기상 사장님, 작년에 돌아가셨죠. 치장암으로. 도움을 버리고 동양 철학에 매료돼서 동양 철학에 매료돼서 왜 동양 철학에 매료됩니까? 기독교라는 범주보다 더 큰 범주가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서 기독교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알았으니까 이 책을 할 때 복음 알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알고 기독교 이 세상 기독교만 있는 게 다른 종교 있잖아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 이거 많이 알면 내 천당하는데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책 만드신 사장님이에요. 부정과 출판 사장님. 동양철학. 이게 뭐가 재밌느냐 하면은 방금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동양철학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이게 죄악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십자가만 다가 아니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묘한 것이 오지 않고 오묘한 것을 찾아보려고 했을 때 그때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 지금 조직 신앙 제목도 조직 신앙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용납이 되는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오묘한 것이 여기 신명기 29절에 의해서 우리 현재 신명기 모세와 함께 있는 그 우리 플러스 우리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손은 이거는 나중에 뭐 이룹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죠.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주님의 오묘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개입했고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를 신경 쓰지 말고 오묘한 것이 이스라엘 속에 어떻게 섞여서 들어왔는가. 그걸 하면 봅시다. 그게 그 여러 가지 잘 나와 있는 것이 뭐냐?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북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총 왕의 숫자가 11. 왜 그 남쪽 유다 왕, 그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스라엘 둘이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각각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 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19장 6절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에게 고하라. 그렇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오묘한 것이 나타날 때 나라가 두 개 돼야 됩니까? 하나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끝나고 나는데 이스라엘 망했을 때 끝나고 난 뒤에 끝부분에 나타난 하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이거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말은 제가 어제 낮설교 때 그 잠수정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수정 자체가 다릅니다. 체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어디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하나죠. 그게 나라가 둘이 아니죠. 하나죠. 그러면 각자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를 쳐다봐야 돼요. 늘 하나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오묘한 것의 결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약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 이 표현 자체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 자체도. 열매라 하는 것은 열매를 맺히는 걸 다른 식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알곡은 천국이에요. 가라지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열매로서 추수 당하죠. 이게 이제 구원 방식이에요. 이 열매 맺힘에 대해서 인간들의 악마가 여기서 이것을 방해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가 안 돼요.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님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히는데 우리도 좀 힘 보태고 우리가 노력하면 성화하고 바르게 살고 말씀 지키고 이렇게 좀 노력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 하고 이러면 내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 전혀 안 들지만 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4장 8절에 의하면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어. 에베소 4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4장 8절 1, 3.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됐습니다. 예, 사로잡힌 자. 이미 우리 인간은 이미 혼자서 어떻게 하고 말고 자식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인간은 악마로부터 사로잡힌 자예요. 예수님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전쟁을 해서 악마의 뱀의 후손의 자손인 우리를 뱀의 후손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가요. 뭐 전도하고 성교하고 뭐 잘하시고 봉사하고 축사 말짱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악마의 모습이에요. 악마한테 힘에 못 빠져나와요. 발목을 뗄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서 발목이 잡혔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와서 주인을 묶어놓고 넣어야 그 세간사를 도둑이 가져가듯이 나의 구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먼저 너를 꽁꽁 묶어놓은 악마부터 내가 이길 때 비로소 추수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싸대고 교회 충성하고 주님께 봉사하면 되잖아. 아니라니까요. 사로잡혀 있는 자를 누가 사로잡아요? 사로잡힌 자를 누가 사로잡는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전리품으로 가져가면 구원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예? 그러면 이렇게 진짜 구원받고 진짜로 열매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 구원받고 바르게 산다 그거 자랑질을 합니까? 아니면 나를, 마귀에 속한 나를 오늘 또 이렇게 끄집어냈다 그걸 자랑하겠어요? 어느 쪽을 자랑하겠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사도 바울 편지에 뭐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하고 왜 딴 거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운영하려고. 상사하려고 상사하려고요. 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권리거든요. 지식이 주는 권리. 나는 아니까 내 밑에 줄 서라. 지식의 권력. 지식의 권력입니다. 권력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 되겠죠. 힘. 힘이 주는 매력. 힘이 주는 그 영향력에 목회자부터 해가 모든 장로부터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있는 매력이.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유가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그렇죠? 소유가 없는 사람의 마지막 길은 자살이에요. 자살할 때 바로 자기 돈 없어 자살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한테 인정받고 누구 어떤 단체에 내가 들어가고 이 모든 것 자살이든 남을 죽이든 범죄는 뭐냐? 이 소유에 관한 거예요. 소유가 나의 존재의 실내용물입니다. 계급사회라 하는, 인간이 계급사회라 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개척화된 게 인간의 계급사회예요. 인간이 현재 계급이 있다는 말이고, 인간은 계급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은 힘 있는 곳에 대해서 줄 설 때 이미 그거는 계급이 사다리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서 동시에 세상도 같이 알아야죠. 세상은 어떻게 구조 짜여 있는가. 이렇게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자기는 줄 서는 걸 당연하고 이거는 뭐 잘한 짓이라고 우긴다 하거든요. 예. 잘한 짓으로, 잘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때 두 개 쪼개져 놓고, 쪼개졌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참 엿가락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엿가락. 이제 엿가락은 없고 나무 막대기라 봅시다.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를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 막대기 하나. 나무 막대기보다 이거 봅시다. 안에 치즈 크림이 들어있는 긴 빵. 프랑스 빵은 뭐라 합니까? 바게트 같이 긴 빵 안에 치즈 크림 들었다 합시다. 이걸 둘로 쪼개면 1이 되고 2가 되겠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삼손의 모건을 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질러 두 조각 분질러 버리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방식을 사용해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다윗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 바깥에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다윗의 등불이 계속 있는 쪽이 뭐가 되나? 남쪽이 되고요. 다윗의 등불이 없는 쪽이 뭐냐? 북쪽 이스라엘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 12지파인데 이상하게 10지파가 어느 쪽에 속하게 했습니까? 언약이고 복음이고 관계없고 잘 먹고 잘 사는 또 저쪽에 이쪽에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도 세금을 때리고 하도 사익을 시키니까 여로보암이 세금 면제 그리고 사형 면제 이러니까 북쪽에 10지파가 그쪽에 다 갔어요. 그 여로보암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 있다는 말은 그만큼 정치적인 안정을 취해서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북쪽 여로보암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존경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여로보암이 서술을 선정하면 이게 그 10지파 안에 북쪽의 10지파 안에도 제사장이 있을 거고 소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을 있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는 없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저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레인들이랑 그 특별한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갈게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막아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단을 북쪽, 남쪽 한 군데 단과 베델에 두고 두 군데를 두고 거기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이 없으니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두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15일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하고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송아지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 이래 됐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계층구조, 그 사회 힘의 직결체가 국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런 그 여로보암의 지시에 대해서 konkr하게 북쪽 사람이 반대했습니까? 반대 안 했습니까? 네? 반대 안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보장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묘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오묘한 것이 내가 원하는 식의 인생을 살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준비하는 오묘한 것, 그 오묘한 것이 그 신약에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당시도 언약이었다. 그 언약 같은 거 신경도 안 하고 내 반미조의 언약이지 밥반 미조는 무슨 언약이고 복음이고 무슨 뜻이냐. 복음한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져 밥이 떨어져요. 이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이런 왕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열왕기상을 한번 펼쳐봐요. 이제부터 제가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해서 11왕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하면서 신앙이냐, 신에 대한 신학이냐, 아니면 오묘한 것에 개입하는 그 나타난 역사적 사실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돼요. 첫 번째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아들을 낳은 나답이. 나답인데 나답이라는 단어이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보기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잘 됐고요. 그 말고 14장 22절에 나담이 여로보암의 아들 14장 1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어요. 병 들어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뒤에 2년 동안 있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죽는데 그 나답이 한 일이 뭐냐? 이게 15장 25절에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26절에 뭐가 되어 있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악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 범한 그 중에서 행한지라 이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들 하나 죽고 그 다음 아들 나답에게 죄를 주었으면 이거는 뭡니까? 왕에서 머물지 않고 왕조가 되죠. 왕조라 하는 것은 계속 세습제, 자기가 왕이면 아들도 왕되는 세습제가 유지되는 걸 왕조라 해요. 왕조. 이 왕조가 오래 가면 그만은 뭐니까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고 나라가 안정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답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그 28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다. 자, 바아사가 이걸 죽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죽이는가? 15장 29절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기 있는 자를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의 삶 아히야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죄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범한 죄로 인함이며 저가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도한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 뺏을 것은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열왕기상 14장 14절 14절에서 14절 아니고 14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호와의 집에 끊어버리리라 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게 오묘한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입한 거예요. 개입하니까 여로보암의 왕조예요. 여로보암은 죽을 때 멀쩡했지만 그 아들이 죽으면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졌더라만 처음에 시조가 되는 왕도 왕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거 망하는데 거기에 누가 아히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라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게 합니다. 이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숨 쉬는 것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바하사 봅시다. 바하사가 24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24년 하는데 이 바하사를 여기 세 번째 왕이 바하사예요. 그런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후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범죄케 했으니까 내가 네 조를 격도할 것이라. 에후라는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뭐예요? 지금 오병일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여해서 바하사에 속한 자가 섬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머리라 라고 에후가 뭘 했어요? 예언을 한 거죠. 거기 예언대로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16장 5절에 바하사의 모든 남은 사직이 이것이 열조하기 전에 장사됐다. 뜻대로 됐지요. 그 다음에 바하스가 잘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엘라입니다. 그게 16장 6절에 나와있어요. 엘라가 있는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했어요. 역시 그 왕조가 아니고 구테타 일으켜서 잘린 게 엘라예요. 구테타 일으키는 바하사를 엘라가 또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16장 7절에 보면 선지자 에호가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어 하시는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모든 악을 행하여 그 소위로 여호와께 노를 격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7절에 그게 방금 맞잖아요. 그리고 바하사 죽은 것에 대해서 시머리가 되는데 11절에 시머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름에 바하사의 집에 죽이되 남자가 그 족속이든 그 친구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원증을 멸했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후로 바하사를 꾸짖는 말씀이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가 모든 죄와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활동하신 분이 누구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학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이게 성경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늙어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아담의 죄로 인함이다. 선악과 땅의 인함이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로 하잖아요. 북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시므이 한번 봅시다. 이제는 다섯 번째 왕이 시므이죠. 시므이는 7일 동안 했어. 7일 동안. 열왕기상 16장 10절. 시므이가 왕을 9절에 시므이가 왕을 모바 나라에 들어가서 저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7년 시므이가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는데 시머리 7일 동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왕을 하지 않고 그 군대장은 오모리가 그 차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왕 이름이 오모리예요. 시머리는 죽을 때 장렬하게 자살했습니다. 자기 집에 불 지르고 지가 간에 타 죽었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시머리가 왕이 성이 한편을 보고 왕궁 빗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 죽어요. 그 남들 보기에는 왜 죽었어요? 남들 보면 왜 죽은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죽인다는 말은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뭐냐? 여러보암이 죄를 했기 때문에. 여러보암. 여러보암의 죄가 뭐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왜 섬기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좋아하니까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왜 좋아합니까? 힘을 갖고 있어. 힘을 왜 가집니까? 힘이 있어야 존재가 되기 때문에. 왜 존재하려고 합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이 오므리는요,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안정되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우선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평화롭게 했습니다. 평화롭게 했는데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여 행하여 이래 있습니다. 여기에 악을 아주 경계를 합니다. 오므리 아들 이름이 아합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대가 왕조를 이룹니다. 좀 오래 가죠. 2대에서 나중에 4대까지 되니까 오므리 12년 아합 22년 아하시아 2년 요람 48년 이렇게 해서 100년 동안 오래 가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아니고 방금 지금 어디 여섯 오므리 하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전에 모든 사람을 더 악하게 했지요. 그 다음에 28절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 장사되고 아합이 왕이 됐죠. 근데 아합을 보세요. 아합이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도대체 악의 경쟁 이거는 뭐 경쟁이 아합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백성들에게 대단히 인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좋아하니까 아합도 같이 등달아서 백성들의 인기에 그게 표를 얻기 위해서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22년 동안 했고 특히 그 아합의 부인이 명품 가방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의 부인은 아예 그 사마리아 그 왕궁에다가 그 바알 신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왕이 물론 허락했지만 이 아합은 전쟁에 나와서 무심코 손 화살에만 죽습니다. 이 무심코예요. 우연히 손 화살 죽어요. 참 희한하죠. 우연인데 우연히는 사정이 예상 못했어요. 16장 30절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느 사람보다 더 악했다. 아합이 에보셋 포도원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8번째 왕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 아하시아가 그 다른 난간에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바알 에스숲이라는 가서 병이 낫겠냐 물었어요. 그 말은 여호와가 아니고 이미 바알 신에게 후 이렇게 온 나라가 젖어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섬기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이 우상에는 언약이 없어요. 여호와에게 있는 언약이 없어요. 이게 뭐냐? 정성만 들이면 그 보상책이 주어지는 것이 신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신, 바알 신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개의 신 중에 골라잡으라고
뭘 하겠어요? 내 행한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신이겠어요. 내가 뭘 행해도 의미를 주지 않는 신. 어느 쪽일까요? 모든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 가치를 무시하는 화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하신 열매입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개무시당하고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요람. 열왕기하 3장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와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사대째 하지만 거기 2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근데 여기 보면 요람 특징은 악을 행해서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이거예요. 이게 부모와 같이 그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늘 유심 보는 게 부모와 같이 하지 않는데, 그 부모는 했다, 악했다. 근데 부모 정도는 안 했다. 근데 뭘 안 했기에 부모 정도는 안 했단 말이냐. 2절에 보니까 아비가 만든 바알의 추상을 제하였으니, 이 모든 그 이스라엘에 오묘한 것이 나타난 이스라엘 있었어요. 바알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만 제거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덜 악하다고 평해 줄 정도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람인데 여기에 1대 2대 3대 4대로 오모리 왕조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 오모리 왕조가 오모리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개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온전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온전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에후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데, 이게 10번째 왕이 에후예요. 에후인데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0장 31절에 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범한 죄를 떠나지 않겠다. 그 바알 신을 섬긴 자를 아니 작사를 냈는데, 예? 자기가 위장으로 나 이제는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위장을 해놓고는 결국은 그거는 정적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 기억이 된다는 이 발언을 어떤 목사가 바르게 할 때 교회들은 그걸 속아 넘어가요. 야, 진짜 여기 주의 좋은 것 같구나. 하지만 그게 그들에게 뭐가 됐냐? 그게 전임자에 대해서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권세를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장사를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장사하는 하나의 상도적인 장사법이에요. 여기에 말도 들면 안 돼요. 에후는 28년 동안 장기 집권했어요. 그 다음에 에후가 이제 왕조를 이뤄요. 여호와, 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대를 갑니다. 이 28년 더하기 17년 더하기 16년 더하기 40년 더하기 마지막은 6개월 더하기. 거기 102년이에요. 102년이고 위에 오모리, 아합, 아시아, 요람은 84년이에요. 12 더하기 22 더하기 2 더하기 48. 그래서 오모리 왕조는 84년, 에호 왕조는 102년. 결국 이스라엘 북시아 다 합하면 200년. 200 가운데서 왕조
4개 연결된 왕조, 오므리 왕조, 5개 연결된 예후 왕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 다음에 여호와스. 이 사람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열왕기하 13장 2절 3절. 예후의 아들 여호수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범죄케 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돈을 받아서 아람 왕께 그걸 압제받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3장 7, 11기하 13장 7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들같이 되게 하며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께 남아있지 않느냐. 스스로 살입할 수 있는 여러 아람 부대가 와서 다 뺏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여호와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떠나면 되지 않는가? 왜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인간의 역량이 모으는 게 중요하고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다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는 생각은 그거는 미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것을 파악을 못한 거예요. 실질적인 것을 원했지 오묘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12번째 왕이 11번째 아하스 왕 17가 12번째 여호와스는 16년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스인데 역시 아람 나라한테 시달려요. 열왕기하 13장 11절.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두 그렇게 했고, 요아스가 10절에 보면 요아스 37절에 요거는 유다 나라 요아스 37절에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처리하여 여호와의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범죄케 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요. 이때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선지자가 죽어요. 13번째, 그 다음에 13번째가 여로보암 2세인데 열왕기하 14장 24절.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때 그 영토가 솔로몬과 다윗의 영토만큼 됐어요. 영토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범죄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아. 이게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호보암 이스라엘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르가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도 하신 말씀 같이 여호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했다 해요. 그 요나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시기를 근데 자기는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봤기 때문에 요나가 그 나라를 자기 살던 나라를 떠나서 니느웨에 심판하러 갈 때 니느웨 뭐 우리나라 잘 사는 데지 꼭 니느웨에 심판하러 가야 돼 해서 스페인으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다시서 가버렸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다시서 보냈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에 빠져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현재
견고한 우리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니느웨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려줬죠. 연하 선지자 통해서. 연하 선지자 알지요? 북극에서 티 나온 사람. 그 다음에 14번째가 스가랴. 6개월밖에 못 하고 결국은 망합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에서 10절.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께 범죄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냐. 도대체 몇 번 나온 거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냐. 6개월 만에 잘리고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끝나버려요. 아들이 왕이 못 되고 쿠데타 당해서 잘립니다. 그래서 이 왕조는 100일 만에 끝나요. 그 다음에 스가랴라는 이 6개월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5장 1항에 보면 6개월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살룸이 됩니다. 살룸 이 사람은 또 한 달 만에 좀 잘려요.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살룸 다음에 16번째 살룸에서 7번째가 15번째가 살룸, 16번째가 문하햄 10년간 다스립니다. 근데 이 문하햄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15장 16절에 보면 그때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집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싸움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을 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된 부녀를 가졌습니다. 이 말은 왜 성을 안 열었는가? 이 문하햄이 살육을 칠 때 구테타 일으켰다고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자기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데 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기 된 여자부터 부녀를 다 죽였어요. 잔인했어요. 좀 잔인함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상당히 겁을 집어먹고 숨죽여 살겠죠. 그래서 문하햄은 자기 아들도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 열왕기하 15장 24절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됐는데 베가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것도 잘렸죠. 자기 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베가는 18번째, 7번째가 부가히야, 18번째가 베가는 20년 동안 했는데 한 짓이 뭐냐? 아수르한테 드리프트 살았어요. 열왕기하 15장 2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케 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열왕기하 17장 2절에서 3절 19년 동안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아수르가 와서 멸망해버리죠.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종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가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전체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명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야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왜 같은 죄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게 드리면 저들이 우상과 10절에 모든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에서 목상과 아스를 하나 세우고 우상을 섬겼으니 12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한 명하신 이자.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로 경계하여 내시기를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죠? 선지자죠.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 사람들이 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지금 나라가 잘 된다, 백성들은 인기 있는 왕이다. 지금 그걸 옹호하고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선지자는 그런 걸 보지 않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것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언약을 통해서. 나라는 그게 인간이 행복한 나라는 필요 없어요. 오묘한 것에 의해서 아까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나라, 단 하나의 언약의 나라, 약속의 나라, 나의 언약들 한 약속의 나라만 고집한 것이 누구다? 선지자와 선견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자기들끼리의, 우리 인간들끼리의 든든한 나라를 따로 구성하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왕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백성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하니까. 근데 백성 말을 듣는데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의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선지자 말을,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는다는 데서 나머지 모두가 단결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같이 된 겁니다. (15절에) 보면 17장 15절에 여호와를 믿지 않는 저들 열조와 같이 목같이 하여 여호와 윤리와 여호와 열조를 세우신 언약과 경외의 맛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의 명하에서 본받지 말은 이방 사람을 본받아. 이것이 바로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의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다 무의미해요. 무의미한 것을 허망 또는 허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뭐만 쳐다보고 뭐만 욕망합니까? 전부 다 모조리 흠하고 헛된 거, 누구 출세했니, 성공했니, 누가 행복했니, 가정이 화목하니, 이런 거, 누가 돈 많이 버니, 그런 이야기에 전부 다 현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서 있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지. 그래서 뉴스를 좀 보려고 하니까, 뉴스를 뭐 빨간 거 보지 말자. 그 뉴스 안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종합경, 가정력, 당뇨는 가정력이 있다는 게 종합경이야. 아니, 종합경에 가정력이 있는 것은 아담의 자손 다 있어요. 여자 나이 50이 넘으면, 스트로겐 여자 호르몬이 없어지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없어져가지고, 뭡니까? 경영이 오는 거예요. 이 끝부분에서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웃음이 나는데 그거 모르는 프로그램이 결국 그냥 의미 없지만 살 때까지 한번 악발이 한번 살아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것이 비언약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지옥에 살면서 우리도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 솜씨입니까? 뭘 알아요?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탈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피의 씻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알고 세상에 우리가 푹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께서 이제 십자가 복음만 나타내임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름나게